잠언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보고 피하는 슬기로운 자, 이런 거죠.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3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난 월요일 또 저희 가족들이 예담이가 와서 한 짧은 거리 한 1시간 정도 하이킹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또 현일이가 또 뒤에서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현일이한테 왔다가 또 앞에 가는 가족들하고 같이 가다가 그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가파르고 그러지 않은 그 농장의 뒤에 있는 산길인데 하이킹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밥을 좀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녀오면서 또 테이블이 있어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김밥도 나누고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제가 다행히 맨 앞에 서서 가는데 이 본능이라는 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그런 능력을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뒤에 현일이 신경 쓰고 뭐 또 이거 하느라고 보지 못했는데 제가 흠칫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서게 됐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커다란 사막뱀이 그 길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를 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째렸죠. 그런데 제가 옛날 같으면 그걸 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했을 텐데 그렇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째려봤더니 이제 기싸움에 제가 이겼나 봐요. 그래서 풀숲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걸 또 예담이가 뒤에서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 몇 번을 제가 봤는데 그거 그냥 지나가다가 툭 건드렸으면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그런 것들이 작은 예이지만 하나의 재앙이잖아요.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본능적인 지혜를 주셔서 흠칫 놀라가지고 뭐 1m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냥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빠른 뱀이 그냥 공격을 했겠죠. 더군다나 무슨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으면 전투화 같은 걸 신고 가면 그냥 발로 꾹 밟으면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운동화 신고 뭐 제대로 장비도 안 갖추고 있는데 가다가 툭 건드리면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시대에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피해야 하는데 마치 출애굽하기 직전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6월절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안에 피해 있는 자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뭐 있어? 피 바른다고 뭐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다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애굽 사람들 중에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피 바른 집에 나도 오늘은 좀 왠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데 좀 이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좀 지나도 될까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집 거기에 들어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재앙이 패스 오버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찬양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그 보혈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오면 이 마지막 시대의 재앙을 그리고 지옥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이 재앙을 피한 사람 또 어리석게도 그 재앙으로 나가고 그 재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롯의 그 경험 그리고 롯의 아내의 경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가다가 화를 입는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불길한 일을 보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화를 입는다. 슬기로운 사람,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 예를 우리는 성경의 예가 가장 좋은 예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롯과 롯의 아내.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한번 쭉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 뭐가 나와요?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롯의 가정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제 이 재앙이 불과 유황불이 이제 쏟아지는 이 재앙이 임박했는데 멀리까지 도망가려니까 이제 아직 너무 준비도 제대로 못됐고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꼭 가까운 성에 가서 숨기를 원합니다 하고 롯이 천사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이 소알이라는 게 찾아봤더니 작은 성이더라고요. 그 성읍에 가까운 성읍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게 작은 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롯이 원래는 더 멀리까지 도망을 가서 그 재앙을 피하도록 천사들이 권고를 했는데 롯이 좀 머뭇거리면서 그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리로 도망갈 테니까 그 성읍은 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성읍도 이 의인 롯 때문에 그 성읍이 그 재앙을 피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이 장면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롯의 아내가 이렇게 그냥 잠시 뒤만 돌아본 게 아니라 그 뒤에 두고 온 것, 거기 뭐 사실은 감 나가는 것도 있고 좀 가져 나왔으면 좋을 뻔한 것도 있고 그 생각이 도로 났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도로 돌아가다가 그만 이런 그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3절의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한다. 근데 이 어리숙한 사람들, 이 어수룩한 사람들은 그 재앙이 거기에 쏟아지는데도 거기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머물다가 그걸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롯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하루는 설교를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러니까 롯 이야기를 지금 어떤 날로 끌고 오냐면 이 마지막 재앙의 날, 환란의 날, 그 심판의 날로 지금 그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고 숨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재앙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를 돌아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세간, 거기에 두고 온 보석, 거기 소중한 물건 그거 가지러 다시 돌아가다가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한 절인데 12절 말씀은 한번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롯의 절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오늘 잠언 22장 3절에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주님은 딱 한 절로 말씀하셨어요. 롯의 절을 기억하라. 재앙이 오는데도 그 재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글로 이제 들어가서 그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예화를 설교 중에 말씀하시면서 가르침 중에서 롯의 절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잠언 2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이 한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거기 그냥 유황이 내리고 불이 내리는데 거기서 뭘 건져 나오겠다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도 이제 재앙이 임박했는데 자꾸 세상으로 뒤돌아가고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뭔가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딱 결단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뭐 좀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제 재앙과 이 환란의 때가 가까운데 이걸 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해야 될 일을 주님은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 이 원 센텐스를 좀 기억하면서 나는 슬기로운 자 편에 서서 재앙을 보면 피하고 숨을 줄 아는가? 아니면 그냥 거기 재앙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글로 그냥 자꾸 가까워져 가지고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이 재앙의 한가운데에 그냥 머물고 있거나 그리로 도로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욥기에 있는 말씀, 욥기 28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 28장 28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에 임할 것인데 그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건 어리석은 것이고 그걸 떠나는 게 명철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그 악을 떠나오라고, 그 재앙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누구라도 그 어려운 재앙을 만나면 피하지 않겠어?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길을 가다가 그 뱀을 보고 그냥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쳐서 흠칫 놀라서 피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그 재앙을 피하고 숨는 그런 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는 아주 분명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